토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한 아들의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부모로부터 무관심이라는 폭력을 당하는 이 아이를 입양해 자신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이름도 갖지 못했던 이 아이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사랑으로 양육해 왔습니다. 아들은 이러한 아버지의 헌신과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성장할수록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께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어 연락할수록 이 아들은 점점 더 멀리 도망갔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자신을 억압한다는 생각을 한 이 아들은 새로운 세상을 찾아 떠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이 새로운 세상에서 만난 여러 가지들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하면 어떠실 것 같나요?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경험, 마음 깊이 슬픔이 점여오는 그런 슬픔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도 여러분과 동일할 것입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아이를 내가 데리고 와서 걸음마를 가르치고 품에서 놓지 않고 내가 소중하게 키웠는데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았던 그 아이를 사랑으로 치유하고 내가 음식을 잘 제공해서 먹이며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채 저 멀리 떠났습니다. 심지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하며 그를 따라다닙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이렇게 옮겨주셨습니다. 가야 할 길을 모르는 이스라엘에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해 주셨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하던 이스라엘에게 매일 만나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지중지하며 사랑으로 양육하셨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헷세들을 경험했음에도 떠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너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임이 없이 자신의 삶을 더 즐겁게 해주는 그런 쾌락을 쫓아, 그런 우상들을 쫓아 더욱 범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지만 우상들이 그들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멸망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처럼 애굽으로 돌아가 통치를 받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아수르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성읍의 침략들이 있을 것이며 빗장들도 부서지고 그들이 세웠던 여러 방비책도 다 쓸모없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나서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지만 마음이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추억이 마치 없던 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했던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부모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녀를 대하는 방법이 나타납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그 자녀들에게는 죽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그에게 돌을 던져 죽일까봐 그것이 두려워 언제나 아들이 오는 것을 오매불망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마을에 도착하자 버선발로 뛰어가 그 누구보다 먼저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손가락지에 반지를 껴주며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었던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체벌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우상들이 사람들을 여겼던 것처럼 한낱 피조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자녀, 내가 애지중지 키운 나의 사랑하는 자녀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에는 분노가 아닌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겪게 될 그 상황에 대해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너희가 심판을 당해서 어떤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돌이켜 심판을 피하길 바랬습니다. 마치 어린 자녀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회초리를 들고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말라고 교훈하는 부모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빠진 삶을 살아가다가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어릴 적부터 사랑으로 키웠던 이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해버린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은 그를 애처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 너를 버려두겠느냐라고 반복하며 말씀하시면서 이 죄악으로 인해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남는 것이 아니라 불붙는 궁율로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자처럼 소리를 내어 자신의 아들과 딸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에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애지중지 키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고 애굽과 아수르로 끌려가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구원도, 사랑도, 헌신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 길을 돌아서 우리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께 붙들린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